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십니다. 설령 한 번도 뵙지 못했다 해도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할머니를 실제적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친할아버지와도 어떤 기억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저는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 쪽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나마 함께 어린 시절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사업가셨어요. 그것도 한때 잘 나가시던 사업가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고향에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지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덕에 제 삼촌과 어머니는 그런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릴 적에 저에게 있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엄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두 분이 똑같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기억만 있는데 그것도 그 기억이 대부분이 엄하게 혼났던 기억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있으면 저는 언제나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됐고 언제나 예의가 바라야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면서 말을 놓는 사람들 보면 사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실 가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저에게 어려운 분들이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제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혹 저에게 간혹이라도 자랑할 것이 생기면 또 다른 분들에게 신나게 제 자랑을 늘어놓으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 외할아버지께서는 설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마지막 얼마 안 남았던 이 땅에서의 기간에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조차도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한 지 한 번 못하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연세가 99세이십니다. 내년이면 이제 100세가 되십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잘 나가시던 사업가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되시는 데에는 저희 할머니의 역할이 많이 컸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할아버지보다도 더 대담하시면서도 인품이 아주 후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풍채가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99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풍채가 좋으십니다. 또 피부도 굉장히 좋고 오세요. 근데 특별히 나쁜 것이 없이 지금도 같은 연령대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할머니의 기억이 많이 흐려지셔서 과거의 기억이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알아보시지 못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아들과 딸인 저희 삼촌과 어머니는 알아보시지만 손자인 저는 알아보시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 제가 갈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게 되는데 저를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막내 손자라는 이런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할머니께서는 삼촌과 어머니는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할머니께서는 자녀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7명의 손자, 손녀들보다도 할머니의 자녀들인 삼촌과 어머니를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은 기억을 못하셔도 삼촌과 어머니는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줄곧 혼자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집에서 TV를 보시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다가 화초를 돌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동네 산책하시는 것이 저희 외할머니의 일상이셨어요.
삼촌의 집은 동만 다르지 사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기 때문에 삼촌이 매일마다 할머니를 뵈러 할머니 집으로 가셨었고 할머니께서도 종종 삼촌 집으로 다니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저희 집은 할머니와 조금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처럼 가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할머니께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먹을거리를 사드시고 그리고 할머니께로 가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께서 빈손으로 할머니께 가셨던 일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을 찾아뵐 때는 빈손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께서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사시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편찮으신 곳이 있으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점점 흐려지시는 기억력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할머니께서는 딸인 저희 어머니도 사랑하셨지만 그런데 유독 아들인 저희 삼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아들 집에서 사시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고집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상황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아들인 삼촌 집으로 들어가셔야 할 때가 되셨어요. 그런데 마침 외숙모께서 암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삼촌과 외숙모도 손자 손녀들을 두고 계신 70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이신지라 삼촌과 외숙모께서도 할머니를 모신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게다가 외숙모께서 암투병까지 하시게 되었으니 할머니를 모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또 암투병을 하시게 되셔서 상황은 더욱더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를 좋은 양로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양로원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도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집인 삼촌의 집으로 가고 싶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노령화가 되어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의학의 발달과 또 과학의 발달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집니다.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나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또 100세 노인 시대가 된 지금 노후 또는 노인과 관련된 서적들은 서점에 가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침 노인에 대한 책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양로원에 들어가시게 된 한 할머니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 봄날 아침에 한 젊은이가 휠체어를 밀며 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시고 왔더라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분은 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는 중풍병 환자셨어요. 어머니를 집에 모시려면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결코 중풍 환자이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양로원에 온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두고 떠나려고 하던 순간 할머니께서 손목을 비틀며 몸부림치셨다고 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저렇게 작고 마르신 분이 더군다나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어디서 갑자기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모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육원을 떠나는 어머니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조그만 아이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며 떠나던 고개 숙인 아들의 모습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떠난 그 이후에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시끄러우니까 그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낯선 곳에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는 이 할머니의 두려움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 이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가 다르게 할머니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께서 적응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으신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양로원에 6일간의 휴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양로원에 있는 노인분들이 6일 동안 가족들의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바로 이 6일 동안의 휴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아들과 함께 지낼 시간을 기다리며 가슴이 설레셨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일은 6일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4일이 되는 날 아들에게 다시 자신이 있는 양로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성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분명 집에서 할머니를 푸대접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효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들은 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다시 양로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청하신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행여 아들에게 어떤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6일이 채 채워지기도 전에 그 전에 먼저 양로원으로 보내달라고 해야 아들이 마음이 가볍고 또 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할머니께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리움을 가슴 깊이 숨긴 채 사실 마음은 원치 않지만 아들에게 다시 양로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잠깐 다시 저희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제가 부모님 일로 한국에 갈 때면 부모님을 모시고 할머니에게 다녀옵니다. 딸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딸을 보는 할머니는 참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사가시는 맛있는 것들을 할머니께서 맛을 보시고는 혼자 드시면 안 된다고 양로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또 나눠주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마 자랑하시기 위해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할머니에게 갈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찾아온 가족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바쁠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바쁠 텐데 빨리 가보라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께서 외로우실 텐데, 그리우셨을 텐데 왜 가족들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항상 그런 식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자녀를 무지 사랑하시지만 할머니께서는 자녀에게 행여 부담이 되시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이 중풍병자이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야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빨리 돌려보내시는 이것이 할머니께서 선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할머니의 방법이시라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외로움은 유독 노인분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외로움 때문에 대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그 외로움이 싫어서 대인 관계를 갖다 보면 그런 대인 관계는 10중 8구 성숙하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때문에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관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정옥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책을 쓰는 작가이면서도 양로원에서 다른 노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또 다른 노인분입니다. 이분이 양로원에서 지내시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양로원의 사람들을 보면서 노년을 위한 아름다운 글들을 여러 쓰셨어요. 본인이 양로원에 사시는 노인분이시니까 누구보다도 노인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 이정옥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주체할 수 없어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너에게 갇히게 되고 너는 나에게 갇힌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옥이 된다. 외로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든 친구들과의 관계이든 부부간의 관계이든 그 관계는 결국 파괴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너는 너로 서 있는 한 그루 나무가 되는 일이고 나는 나로 서 있는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한다. 난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그것은 집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착의 관계는 빨리 끝날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와야 할 때는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도리입니다. 예컨대 지체 장애자들의 경우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적이 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공동체를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대다수의 신약의 책들은 다 교회들에게 보내진 책들입니다.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서라 하더라도 신약 27권 책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로 설 수 있을 때 교회라는 숲이 아름답고 건강한 숲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곳에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은 멋진 결혼을 꿈꿉니다. 그리고 멋진 가정을 꿈꿉니다. 잘못되는 가정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어떻게 가정이 잘못될 수 있을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멋진 배우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멋진 배우자를 꿈꿔요. 멋진 짝을 만나고 예쁜 가정이 만들어지면 이제 인생에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영원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이 있으니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 멋진 결혼과 멋진 가정을 꿈꾼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 혼자 서 있는 멋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 두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냐면 각자가 자기로서 설 수 있는 두 나무들의 연합이 될 때 그 결혼은 아름다운 결혼이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때 부부가 서로 유익이 됩니다. 서로 기쁨이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서로 도와주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절친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가 나는 나로서 너는 너로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가까이 그리고 함께 다니던 두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의 아주 친했던 친구가 타지에서 방문을 왔어요. 오랫동안 본 친구인데다가 자기를 위해서 먼 곳까지 찾아온 고마운 친구라서 이 한 친구가 일주일 내내 그 친구와 자기를 방문한 친구와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평소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홀로 일주일 동안 남겨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홀로 남겨진 친구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외로웠기 때문에요. 친구를 빼앗긴 듯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다시는 다른 친구와 보지 않는, 함께 다니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는 말은 서로의 독립된 존재를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그루의 나무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스스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의 삶이 있고 상대방의 삶도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면 그 일주일이 서로를 갈라놓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섭섭한 마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느 관계보다 사랑의 관계로 묶여진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더 아름답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녀도 각각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각각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결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다 하더라도 모두가 각각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서 있는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독립된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서 있는 나무가 될 때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를 의존하는 사람은 몸은 성인이다 해도 아직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자기 자식이 한 그루의 나무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고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지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으로서 한 그루의 독립된 나무로 인정하고 나는 나로서의 한 그루 나무가 되고 자녀는 또 자녀로서의 한 그루 나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실수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와는 달리 부모이지만서도 그러나 친구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선배 같은 사람 또는 어떤 지지자 같은 후원자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말까지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는 손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다 자란 성인이라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성인이 된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행여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일평생 들인 공이 얼마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서로 숨통을 조이는 관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많은 관계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보면 누군가 잘못해서, 서로 잘못해서 관계가 비극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사실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들입니까? 상대방에게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기적인 기대감을 가질 때,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할 때, 그리고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될 때 상대방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천하의 나쁜 남편이 되고, 천하의 나쁜 아내가 되고, 천하의 나쁜 부모가 되고, 천하의 나쁜 자녀가 되고,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는 나로서의 한 그루의 나무, 너는 너로서의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려준다 해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감사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짝이지 남편들의 당연한 소유물이 아니에요. 동시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반려자이지 아내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은 다 그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늘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은 상대가 아닌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조종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나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나무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있겠지만 다른 나무들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혼자서 한 그루의 굉장히 멋진 나무로 서 있습니다. 이 한 그루의 나무는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언제나 청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그루의 나무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학위나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를 절대로 더 나답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왜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면, 내 요구대로 해주면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지나치게 의존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다움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이런 한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대상이 될 뿐이지 우리 존재 자체를 위해서 의존할 대상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우상들이 생기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이런 한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